오늘은 바사성령 영성책 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에 먹고 사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어렵지만 사람하고 사람 사이 관계가 제일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웃에게 대한 자비로운 태도로서 맞서는 것, 이것은 악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후에 마귀는 사람 곳곳에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복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넣음으로 인해서 결국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영혼을 박탈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 참 이 마귀가 부리고 있는 그 얍삽한 수법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끌고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구약의 성인은요, 성인을 들 수 있죠. 거기에 왔을 때에 많은 둘러싸고 있는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비아냥거리죠. 봐라, 네 하느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봐라, 재산도 자식도 다 날아가고 다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꼴인데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시키려고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을 막 밀어넣죠.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욥은 놀랍게도 완전한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요. 어떤 부분으로서 드러내버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다 가져간다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냐.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온전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때요?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 물론 욥기 자체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미스테리한 부분, 신비적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제거든요.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이러냐, 하나님 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답을 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 고통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죠. 시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고통을 당신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치를 바꿔버렸죠. 뭐 1절에도 여러 번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박질 하듯이 그 안으로 막 혼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그런 대목은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려면 나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큰 속성이 자비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같이 된다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영혼이. 그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자, 이 부분을 약간만 바꿔서 생각하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 바짝 붙어버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조각만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생각할 때 전에 기도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울사 성령의 영성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이 매일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통해죠. 이 부분들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간격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간격이 생기는데 이 간격이 생기는 부분을 하나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펼쳐봐야 됩니다. 그냥 선물이다라고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쉽게 얘기하면 연습시킨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 기도도 많이 하고요. 미사도 봉헌도 하고 또 미사 참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자꾸 갈수록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으로 대답을 거기에 대한 답을 주냐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라면 더 잘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잘되기 위해서라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까가 아니노.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도 인간관계가 삐뚤삐뚤하니 오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되는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너 나만 봐 이거예요. 자꾸 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이리로 가려니까 또 막혀있고 이리로 가려니까 또 막혀있고 이 부분은 파우사성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 이거죠. 파우사성에게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많이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고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용어로 제가 쓰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하고 하는데 판이 계속 벌어지고 어떤 고통들이라는 것이 쓰나미같이 계속 밀려올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한 가지예요. 너 나만 바라봐요. 너는 더 나에게 가까이 와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에 깔때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죠.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런 일상적인 것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하려고 하는 만큼 노력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 그 실패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명심하시면 돼요. 기도를, 묵상을, 희생을 배가시키면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혼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다른 곳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계속 차단을 시킵니다. 만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초창기에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고 뭐 내만 좋아해주고 이러면은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찾아요? 응?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안 찾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가 안 찾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 편한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성은 없어요. 왜 발전성이 없는 줄 압니까? 이 상황이 편안하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상황 안에서는 하느님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랑은 고통 안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 편하고 다 좋아.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덜놀이에요, 덜놀이.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거룩하고 열심히 한 것이 천국에 가는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담보물을 삼으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자식들도 다 잘 크고 말이야. 우리 집에 난 걱정도 없어. 이랬을 때 그게 축복받은 삶일까? 그 축복받은 삶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공댕이를 딱 붙이고 안주해버리는 삶, 그 어둠입니다. 하나님 주는 선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알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라고 그걸 초월해서 뭐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만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말이에요.
순환과 고통을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 잘못했다는 거 알아. 이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아유,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걱정거리가 정말 사라지면, 나 이거만 없으면 정말로 자유로울 것 같고, 예수님도 열심히 따라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빼주면은, 내가 편안해지면 사랑이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이렇다. 그 말이 안 되죠.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고통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성화시켜달라 해야 되겠다. 그걸 거룩하게 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쓰잘데기 없는 고통들을 정말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시 순환에 결합시키라는 것이 엄청난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통은 주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은 선물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은총이 같이 들어온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틀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성에게서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그녀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것에서 자비를 실천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면 인간관계들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내야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런 건 없어요. 신호입니다. 아, 예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만 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어려움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숙제는 하나예요. 이 관계 안에서 모두에게 자비롭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리로 가려고 하면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이래 맞고 저래 맞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들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내가 더 가까이 오라고, 온 마음을 다 하라고 그러는구나. 세상적인 것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은총이 들어갈 틈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 바울사 성리도 이런 노력들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들이 여러분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머리에 뭘 둬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에 많이 기대고 나에게 의지하지는 않는다. 그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이거 나에게 왜 왔는지. 더 나아가 바울사 수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지각을 합니다. 많이 의탁할수록 많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의탁한 사람은 의탁하는 태도 자체가 열려지고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비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거는 반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비례합니다.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자비의 태도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한없이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의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은 특성들을 쌓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부님 내가요 열심히 살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멀어져요. 이런 이야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밀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주변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오랜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별로 친하지도 안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시게 됩니까? 양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계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과도 만나면서 막 히히하하도 뭐 그냥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내조도 하고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 경계지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앞으로 더 당길 때에는 바깥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성당을 좀 소홀히 하고 내가 세속적인 친구들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래간만에 같이 좀 어울려볼까 하고 해봤자 이미 변해져 있어서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쭉도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제 주변에 움직임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신앙생활로 열심히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회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외롭나? 저는 사회 친구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걸어가는 길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사귀어야 돼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시간을 할애해드리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더 완전하게 의탁하고 희생을 더 실천할수록 이웃에게 더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께 더 완전하게 의탁을 하고 희생을 하면 이웃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앞에서 다른 대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사 성령은 한 영혼이, 그죠? 한 영혼이, 교회의 한 영혼이 여러분 중에 누구 다 해당돼요. 내가 열심히 해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의탁하고 있지를 않으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익이 돌아갈 하나님의 은총이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혹자는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선익을 내가 깔아먹는다. 그렇다 한들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는데 왜 내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큰 목적지를 딱 두고 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거든.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내 기도하기도 벅찬데. 이게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의탁해야 된다는 것,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은 지상 사명입니다. 과제예요. 의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말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느님의 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한다면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는 소홀히 하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릴 때, 지금 저쪽에 지구 반대편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줘야 될 몫이 있다면 더 열심히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줄일 거 아닙니까? 설사 우리 기도가 약하고 좀 의탁하는 우리 태도가 좀 강건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희생들이 드러났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일찍 저렇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잃었다고? 다른 이웃들의 고통,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사랑한다? 그거 보고 떨어지라 해요.
이래 되면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닮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돌보셨어요? 한 번도 돌보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시지만.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오로지 앞으로만 우리 인간에게만 나갔죠. 그렇다면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정신없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피해들이 있으면서 정말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다고. 그렇다면 우리 책임이, 우리가 그렇죠. 지금 뚝이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면 우리 누구부터 막 떠올립니까? 공무원들, 뭐 책임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에게 물으실 거겠죠. 바울사 성령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의무,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구원 사업에 내가 협력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연옥으로 가버리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그들 안에서 한 자비신심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친다, 자비기도를 바친다, 오늘 또 성시간을 한다. 그 이유가 뚜렷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해버리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도구입니다.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과제. 그 과제를 풀지 않으면서 뭔가를 다른 것을 요구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신학생 때 말고 제일 좀 하기 싫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체육 시간입니다. 몸을 써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게 귀찮고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겪어내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는 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열쇠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어려울지일수록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 더 자주 가고 더 기도 많이 했고 더 희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은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달해 주고 있을 때 내가 좀 견딤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은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서 변화된다는 걸 느낄 때 그 영혼은 기뻐하죠. 내가 잘났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된 영혼이 하는 한마디 말은 불완전한 영혼이 하는 설득력 있는 토론이나 설교보다 영혼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일기 1595번. 저는 이 대목을, 이 일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영혼들에게 설득력 있는 토론이나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에게 좋은 선익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제가 보자 때나 조금 젊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제가 말을 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보자 때,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 젊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막 얘기하고 강론하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막힘없이 이랬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버벅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
또한 저는 강의만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피정을 할 때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영혼에게 감명을 주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자비신심을 살아내면서 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설득력 있게 막 뭘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영혼들이 여러분들 각자 영혼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좋은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낸다. 그래서 일기 1595번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에 더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우리 딸이요, 뭐, 우리 아들이 냉담 중인데, 야, 성당에 좀 가라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예, 그러고는 막 말아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해결책이 뭘까? 물론, 미사에서도 청해주면 되고, 기도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면. 그랬을 때에 내 말은 예수님이 성화시키려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바울사 성녀에게 기도하고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일기에서 우리 종종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강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정신 안에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분과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신 안에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정신은 분명히 구세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꼭 구원해야겠다는 거겠죠? 천국을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겠죠? 그 정신 안에서 베풀어지는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든 대가든 내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자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뭐 지금 설명하면 또 늘어지니까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일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처럼 오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일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자비로워야 된다 그랬죠? 내 마음이 자비의 거처가 될 때 예수님 내가 사시는데 그럼 어떻게 형식으로 삽니까? 영성체로서 오셔서 사시죠? 이 관계들을 계속에 끊임없이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24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시간 맞추고 나면 주무실죠, 그죠? 그럼 잠자리 들기 전에 짧게라도 주님 제가 자는 동안에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또 주님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 생각할 때 그분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뭔가를 다 해버리면 옆에 이 사람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같이 간다는 것은 야, 뭐시기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날 더운데 어떠냐? 괜찮냐?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이걸 연습하라 그랬죠? 존재를 연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 그것을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영성체의 순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떼놓고 나니까 영성체하고 나면 꼴딱 넘어가고 나면 끝이에요. 이걸 연습을 안 하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걸 내 안으로 계속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1기 503번.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분을 인식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함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함을 알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을 인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치되는 부분은 그 앞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따라왔으면 지금 거의 보면 강의가 복습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앞에 강의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조금씩 따라가면서 실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기도와 일치되는 모습들 인식하는 것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아이고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가주세요. 학교 가는 학생이라면 예수님 저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 오늘 저와 함께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인식하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이걸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이 존재를 훨씬 더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원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요청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 밤이 되면 비가 더 많이 오죠. 더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간곡히 또 한편으로 청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